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눈이 멀었지만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를 받은 후에 그의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고 또 식음을 전폐했던 그 상황에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새롭게 완전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심 후에 바울은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생애를 살아갔을까?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는 열매를 보고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서서히 일어나지 않고 즉시 회개와 함께 거듭남과 함께 일어납니다. 즉시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즉시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바울의 변화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홀리스틱 체인지, 전인격적으로. 그럼 어떤 변화였는가? 첫 번째, 소속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 청년의 사명은 원래 뭐였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지참하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변화받은 후에 그는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권세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명령을 받고 그의 소속이 바뀌었다.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 무리였던 소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소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자리를 옮긴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 되었다. 율법을 준행했던 그가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세상에서 소속되어 있어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 세상과 관계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는 교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메섹으로 올 때는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그들과 결별하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회개해서 변화받은 사람, 이전에 죄악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동창들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식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의 인연을 끊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세 번째는 처신의 변화가 있었다. 그는 열심으로 율법에 관하여서 율법에 얽매이는 생애를 살았는데 이제 그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또 지식의 변화가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엄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의 학문은 유대인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세상의 학문과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쓸모없는 것,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으로 자기 삶 가운데 이루게 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똥으로 여겨 똥.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후에 그가 각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이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관해서 아주 논증하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여 새롭게 되었다면 바울처럼 전인적인 변화, 모든 삶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 바울은 회심 후에 즉시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순회 전도자잖아요.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빌립보 같은 경우는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린 사람,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 초대 멤버가 돼서 교회가 형성되면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바울은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리고 계속 순회 전도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지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접촉점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회당을 한번 봤습니다. 들어가 보진 못했고, 거기는 유대인만 들어가고 남자만 들어가는 곳이라 밖에서만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회당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없죠. 그래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이스라엘들이 좌준비를 했는데 아직 그 장소가 준비가 안 됐죠. 자리가.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회당에서 다 모이잖아요. 바울은 회심 후에 즉시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이스라엘 너희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메시지를 즉시로 회당에서 전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유대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 지금 오늘 바울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네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멋지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할 때도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예수와 어떻게 관계를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적용시키지 않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임한 그분을 만나고 나서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정확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를 더 힘있게 증언했다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예수를 증거했을 때 다메섹 시민들이 놀랐죠. 왜 그렇죠? 그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친구가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그것도 더 힘을 얻어서 거침없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증언하다는 것은 연결시키고 논증한다는 것.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취했던 그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에 연결시켰다. 증언했다. 증언은 자기가 체험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증언하고 논증하고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 탄핵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서 증언했다고 나와요. 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기 때문에.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 12명이 원래가 apostles. 이 사도는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아요. 예수님과 직접 사역을 감당한 12사도, 12명만 사도라 그래요. 가룟 유다를 채운 마띠아까지 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왜 사도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도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고 그분에게 사명을 받고 나도 지금 사역한다. 그러므로 나도 사도다. 이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죠.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고. 이 여러 날은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기가 아라비아 광야로 간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거듭났을 때 얘기하는 거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간의 삶이 하나님이 바울을 사역하기 전에 준비시키는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그 3년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간,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많은 계시를 받은 기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셔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광야에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살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광야 가면 조용하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세요. 그러나 수신하는 우리가 수신기가 고장났거나 주변이 너무 시끄럽거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보따리 싸들고 오살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는 그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독소를 다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하시는 광야.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3년간 광야에서의 주님과의 많은 교제를 준비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다메섹에 왔다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의 공모를 탐지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근데 광야는 미드바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라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광야의 생활을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기뻐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나 이런 광야를 지내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두려워하죠. 왜? 바울이 회심한 걸 믿지 않았어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구브로에 있는 자기 부동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사람이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라. 이 바나바가 고립된 바울을 예루살렘 성도와 사도들과 연결시켜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선교 활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확실한 변화가 돼야 돼요. 세상 반, 하나님 반,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일교회 신명기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1세대가 이제 다 끝나고 2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에 주는 쾌락이 있죠. 그거대로 조금씩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사람의 것을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또 쓰임받기 위해서는 광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고립된 성도가 있으면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공동체에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영재 안노님, 김은희 권사님, 강옥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특별히 몽고에서 온 우리 김순영 자매, 그리고 아들 민호, 혈액암, 암이 또 많이 전이가 됐는데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받은 대로 바울처럼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께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면, 그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것을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자리를 옮겼으니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재정적으로 광야를 걷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광야를 걷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광야를 걷고, 자식 때문에 광야를 걷고, 부모 때문에 광야를 걷고, 남편 때문에 광야를 걷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광야에서 조용히 주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야에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그릇들이 다 되어 주님이 이 말세지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사명이 바나바처럼 고립된 성도들 하나님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피스메이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식도와 기도에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 딸이 이제 먹고 마시고 숨쉬고 말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